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이성영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청년들이 질문을 하는 것들 중에 제 짝은 어디 있나요? 제 미래의 짝은 누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상담하고 고민하고 또 몇 커플을 소개해 주면서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또 가정에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부간에 서로 어려운 부분들 또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신다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결혼, 그런 부부, 그런 짝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그냥 한글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거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를 계속해 나가시는데 매일매일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메오드, 아주 좋다, 너무 멋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돕는 배필의 이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 돕는 배필의 과정으로 가는 지금 과정을 창세기 2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거는 돕는 배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라고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이 개념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완성된 사람을 창조하는 그리고 짝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이 돕는 배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인데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 짐승들을.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로마차라고 해서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은 이렇게 자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동물과 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나 인간은 저 동물과 다르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지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차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đảm아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 사람, 이 아담이 자기 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돕는 배필,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뭘까? 첫 번째, 돕다 한번 살펴보시죠. 돕다. 에제르라는 뜻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다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선행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대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부여받은 그 명령, 그 부여받은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에 부부가 서로가 돕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땅의 유일한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 개념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거기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돕다라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돕다라는 에제르라는 이 단어 안에 두 번째 의미가 호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들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호위해준대요. 적들로부터 지켜줘야 된다요. 내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된다고 라는 의미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적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 악한 영들입니다. 서로가 호위하고 지켜준대요. 악한 영들로부터. 자, 그 다음에 베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네게드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었는데 바라보다 반대편에 있다 라는 내용이랍니다. 네게드. 바라보다, 바라보고 있죠. 바라보다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걸 붙여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반대편에 서서 호위해주는 사람, 반대편에 서서 서로 호위해주는 사람, 목숨 걸고 지켜주는 상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되어서 결혼해서 짝을 이뤘는데 그냥 서로 마주보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부부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것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죠. 근데 미워하고 갈등이 생길 때는 이것만큼 가까운 적이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인지라 항상 좋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미워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가 좀 더 자중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례에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무엇이냐면 결혼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일자는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셔서 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섬기고 목숨 걸고 지켜줄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하죠. 때로는 연약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하고 안 맞고 오히려 나하고 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켜주고 호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돕는 배필, 또 다른 나, 완전한 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 라는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구약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법궤입니다. 법궤. 보시다시피 언약궤 위에 두 천사 그룹들이 날개를 서로 마주 대하고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 이 천사들의 모습이, 두 천사들의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호위하고 지켜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는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변형되는데 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 핑계입니다. 서로 핑계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뭐 이런 거죠. 핑계.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시기심이 나온 거죠. 하나님 핑계대고 아벨 핑계대고 그러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도권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부여하신 권한입니다. 권위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또 4장 25절 말씀에 하와가 셋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건 주도권이죠. 월권이죠. 돕는 배필이 어그러져서 주도권 싸움 형태로 나타나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타난 형태가 바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짝을 만나는데 1대1 돕는 배필로서의 짝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래 창조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짐승들처럼 무분별하게 여러 아내를 죄송합니다만은 그는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한 몸으로서 1대1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부 다처가 생겨났고 하나님이 잠시 그 죄를 유보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지 않고. 이러한 돕는 배필이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로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요. 나도 함께 있겠다. 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생겨나고 시작되었다는 것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상의 뿌리는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하나된 부부,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뿌리가 아닐까, 의미상의 뿌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청년 여러분, 싱글 여러분, 돕는 배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감감히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년 부부라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이라면 또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돕는 배필의 개념을 생각하고
날마다 새롭게 그 돕는 배필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오직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 도운다.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부부고, 목숨을 걸고 서로 반대편에서 호의하며 지켜주는 관계. 그것이 돕는 배필이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영적으로 승리하면 이 부부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깨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결혼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꺼이 섬겨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상대 빨리빨리 만나시고 아름답게 잘 갖고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